오늘 본 말씀이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그러한 표제가 적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8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참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영토를 많이 넓히고 또 전쟁을 잘했던 그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전쟁 실력 그리고 싸움이 능한 것, 그 점들을 많이 주목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이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현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시편 18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 담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돌파할 수 있는 일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여기서 사망의 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죽음의 권세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불의의 창수, 이 불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센 물살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듭해서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죠. 스올의 줄이.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삶이 그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순간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 참가했을 때에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죽음의 줄, 수월의 줄이 나를 얼감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지켜주셨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주님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장수처럼 그의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시는 장면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활을 쏘는 전사가 되셔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신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직접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힘센 원수의 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많은 물에서. 아주 거센 물결과 같이 나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원수들이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힘이 세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대적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힘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실체들의 힘이 어떠한지, 그 실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과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들과의 싸움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대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대적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파악이 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실제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대적들은 분명 강합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것이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힘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그 어떤 환난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매일같이 대적들의 공격과 또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나안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약속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극심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